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누가 찾아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며 비난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왜 당신이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잃은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기억하고 있는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는요, 잃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게 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버지에게 돌아간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1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게 될 분깃 무엇입니까? 유산,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산은요 반드시 아버지가 임종한 다음에 자식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었어요. 따라서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식이 먼저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처럼 자신에게 유산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청한 사건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살림, 즉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요구는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둘째 아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을 진정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곁을 떠날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들을 정말로 끔찍히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서는 안 돼.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속이겠죠. 억압이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는 자유 또한 허락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이 자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요구하신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저는 목사니까 제발 금요일에 나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잔소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은 아들,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은 이 아들은요,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전부 다 모아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그곳,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거절한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 건강과 재능은요,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건강 영원합니까? 우리 권사님도 말씀해 보세요. 권사님의 허리 안녕하십니까? 관절은요?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40대 중반인 저는 아직은 건강에 대한 자신이 있어요. 이 건강에 대한 자신 과연 몇 년까지일까요? 우리 집사님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운동은 그렇게 잘하셨다고 제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또한 영원히 나에게 주어진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 재능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중에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왜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으로 감당하라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건강의 선물을 받은 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물질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물질의 선물을 받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겐 편히 충분히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그 시간으로 주의 온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주어진 사명이 다르기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선물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와 사명들, 그 은사와 선물들 또한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요,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내지 않게 되는 경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허랑방탕한 삶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한 이 아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더 큰 문제는요, 재산을 모두 탕진한 그 순간, 하필 그 순간 나라에 큰 흉년과 기근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이 몰려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났어요. 집을 떠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더 이상 아버지의 그 잔소리, 간섭 들을 필요가 없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 아시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뭐 하고 싶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화장실 하나만 딸려있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어릴 적 소원이었어요. 저희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집 밖에 나가야 돼요.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니 중학교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제가 품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크니까 화장실이 2개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통제받는 삶을 거절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두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이 아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큰 흉년이 들었어요.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살펴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따라서 돼지 고기를 먹거나 돼지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돼지를 만지는 행위는 철저히 금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돼지를 쳤을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만. 왜요? 우상신에게 드릴 그 제물을 위해 이방인들만 돼지를 키웠던 거예요. 따라서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은요, 자신의 신분이, 유대인의 신분이 이방인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그 자유의 땅에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마주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쥐염 열매를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요, 그 아들이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통제받는 삶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순간 둘째 아들에게 기대하지 못하였던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둘째 아들에게 임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누렸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자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죄를 저질러 왔는지, 내가 왜 이와 같은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비로소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칠 때 스스로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들은 자신이 떠난 아버지의 집, 그리고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 고난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소유를 마음껏 누렸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였는데, 집을 떠나 세상에 속하여 모든 것을 잃고 돼지를 치는 이 비참한 일을 감당하다 보니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그 분길,
재산을 상속해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만 해도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그냥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내가 받을 분깃을 주소서.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묵상하게 된 아버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 아버지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큰 차이 없어 보이시죠? 아니, 이게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아버지나 네 아버지나 그냥 아버지나 뭐가 다르겠냐?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아버지의 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동생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의미 없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온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비로소 고난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된 이 아들은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후회하였고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과정을 가리켜 우리는 후회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후회했어요.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 그 사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후회 다음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아, 내가 이건 잘못한 거구나. 돌아가서 내 아내에게 사과해야지. 내 자녀들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덜어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은혜이지만 여기까지는요, 후회예요. 이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갔는데 점심 한 그릇 먹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후회의 자리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일들 수없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야, 전 목사, 너 그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 안 됐는데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면 저도, 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용납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이런 마음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품게 돼요. 문제는 그 마음을 품은 자리에 멈출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은 결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후회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은 후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로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를 선택한 거예요. 더 이상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하여 눈물과 후회와 아쉬움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의 은혜, 평안의 은혜,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빚쟁이입니까? 그럼 말씀 볼까요? 우리 15장 20절 하반절 우리 함께 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의 통제가 닿지 않는,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먼 곳에 있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목격한 아버지는요, 단숨에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이와 같은 죄를 범했어요. 아버지의 통제와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먼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와 같은 고백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하였고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이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사실 아버지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고백이었어요. 이 아들의 고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이와 같이 고백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바로 이거였어요. 어디에서요? 멜로디가 감미롭습니다. 어디에서요? 돼지를 치던 그곳에요. 우리 말씀 볼게요.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아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 내가 누렸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할 말들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 세 가지 고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한 고백은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마지막 말을 고백해야 하는 그 타이밍에 아버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말씀 볼게요. 본문 22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아버지에게는요, 더 이상 그 아들의 고백이 의미 없습니다. 아들이 이미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아들의 고백은 아버지에게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고백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고백을 하기도 전에 그 고백을 멈추게 하였고,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을 멈추게 한 뒤에 종들에게 명령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고, 발에는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 아들의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신발은 없었어요. 이방인의 노예로 돼지를 치던 이 아들, 신발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준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더 이상 너의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잃어버린 이 아들의 신분, 참된 자유를 다시금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준비한 아버지의 선물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봅니다.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종들에게 명령하여 살찐 송아지를, 어떤 송아지를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왜요?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 두 번째 이유가 저는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들이 온 몰골, 그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꼬라지란 말 써도 됩니까? 그지 같은 모습을 하고 돌아왔겠죠. 돼지를 치던 신분인데,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그 몰골이 오죽했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노예로 돼지를 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아들의 몰골을 보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아들이 무엇을 하고 왔는지 이미 다 알 거예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고 그 돈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났더니 결국 이 꼴하고 이 몰골로 돌아온 것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미리 초대해서 이 아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나의 아들로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잔치에 차렸던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나의 아들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수군거려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인 것이죠. 모든 것을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위해 모든 사랑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다른 누군가의 자녀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내 자녀, 내 새끼가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낭비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셨어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먹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한 가지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자유는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곳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기억하셔서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